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선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5절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그분의 첫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먼저 살펴볼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지? 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라란 무엇이죠? 나라.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 멕시코, 칠레, 스페인 등 어떤 국가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또 어떤 국토라든가 어떤 대통령 같은 정치적인 요소들도 생각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단어, 그 원어가 헬라어로 이제 바실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니까 왕권, 그리고 통치, 그리고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의 국경이나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 즉 하나님의 주 되신 곳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다스림 받을 때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첫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권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주권.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차가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몰도록 설계된 차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 차는 하나님만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이죠. 네,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운전대를 자기 손에 잡아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뱀은 속삭였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운전대를 잡아라.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인류의 역사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이시다를 보여주는 모델 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8장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 말은 곧 하나님 운전대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도 세상처럼 스스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저는 작은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제 출신은 보잘것없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뒤로 점점 운전대를 자기 손에 쥐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앞으로 7일 7날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점점 임박해 오니까 백성들이 점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군대가 조금씩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 것이었죠. 근데 사울의 제사를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핸들을 뺏어든 것이었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핸들을 쥐어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눈에 보기 좋은 양 손은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가까지도 살려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핑계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였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문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곧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삶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는 신앙의 어떤 모양이 있어 보여도 운전대가 내 손에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네, 운전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꽉 쥐고 있던, 내 손에 이렇게 예, 꽉 쥐고 있던 그 운전대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이죠? 원어로 살펴보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 생각 안 바뀌더라고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답답해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는 이 생각. 근데 회개가 언어가 살펴보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내비게이션을 설정합니다. 그죠? 회개는 잘못된 목적지를 지우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로 다시 설정하는 것 같아요. 네, 성경 속에 회개로 대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불렸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한순간에 방심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이제 안정되었고, 예, 굉장히 이제 태평천하를 누리던 그때 다윗 왕의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여유롭게.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딱 남의 집을 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이 누구죠? 바세바. 그죠? 네, 성도 여러분, 죄는 잘못된 작은 시선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밤에 무언가를 괜히 오래 바라보면 참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시선을 거두지 못해서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결국 바세와 간음했고 그 죄를 덮고 그 유부녀를 얻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야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 청부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덮이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그 책망을 듣자 다윗은 어떻게 했죠? 즉시 무릎을 꿇으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정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변명했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왕을 버리셨고 회개하는 왕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무거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했고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회복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나눈 내용인데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회개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그다음 뭐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복음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새 삶을 살 때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의 사울은 핸들을 자기 손에 쥐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사울이 등장하죠. 예, 다른 이름으로 바울이죠.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운전대를 놓아버립니다. 예,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어요. 누구보다 철저한 법을 지켰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아는 길이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틀렸어. 그러니 내가 그들을 잡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최초로 순교한 집사님 이름이 뭐죠? 네, 스테반 집사님이죠. 이 바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율법에 맞췄어요. 그리고 핸들을 꽉 쥐채로 과속 질주했던 인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핍박했고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고 말았어.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방향은 항상 이렇게 빗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바울은 강제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눈이 멀어지고 앞을 못 보게 되고 땅에 엎드려지게 됐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죠? 바울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그 운전대를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하자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울은 정말 이 바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어요. 자기 확신을 붙들었던 이 자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구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을 말해요.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비전,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의 의미도 다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율법과 자기 확신을 붙잡고 질주하던 사람이었지만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핸들을 잡았을 때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계획된 대로 일이 안 되면 불안하고 화가 나죠. 제가 지금 찔리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 사람의 인정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죠. 기도는 하는데 실제 결정은 내 경험과 내 고집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지치고 공허해요. 그런데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죠? 주님이 운전 중이시다라고 평안을 부립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묻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내비게이션 신호를 받으면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결정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이 막 신호가 뜨고 있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오른쪽이 더 빨라 보여요. 그래도 멈추고 좌회전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내 감각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은 하나님께 맞췄지만 여전히 핸들을 내가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찍어졌지만 길은 내가 골라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맞추고 운전대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땅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할 때,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세 인물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버림받았죠.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운전대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믿고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겼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운전대를 누구 손에 맡겼느냐에 따라서 삶의 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회복되었고 바울은 새로운 길을 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나는지 아닌지는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 잘못된 길을 지우고 복음으로 새 길을 설정해서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적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길은 제가 알아서 갈게요.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최신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내 멋대로 돌리면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배에 선장이 있었는데 밤마다 멀리 불빛이 보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장은 무전을 보내요. 진로를 바꾸시오. 나는 대형 분함이다. 그러자 응답이 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진로를 바꾸시오. 나는 등대다. 네, 재미없나 보네요. 네, 하나님은 정말 이 등대와 같은 분이세요. 아무리 내가 힘껏 방향을 틀어도 등대를 무시하면 결국 부딪히고 망하게 됩니다. 회개는 그 등대를 향해 내 향로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고 복음은 그 등대의 빛을 따라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삶에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평강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핸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인생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곧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그 새로운 길로 저희들이 질주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지인들,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